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남유다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다스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킵니다. 전쟁이 졌기 때문에 나라가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로 통치 속으로 들어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왕이 폐위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권을 빼앗기고 다스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것이 오늘 그런 여호야김을 세워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느고와 무기토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전사한 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요시야가 갑자기 이제 전쟁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통치를 그만두고 둘째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으로 이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남유다가 전쟁에서 무기토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애굽이 남유다에게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은 100달란트, 금 달란트의 배상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김은 거둔 세금의 일부를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전쟁 배상금을 이제 주어야 한 것은 국가의 나라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 돈이 없으니 나라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그것을 세금으로 물립니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제 나눠서 강제적으로 이제 나라에 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내서 모은 그 배상금을 이제 애굽에 주고 또 일부를 가지고 자신의 궁전을 새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왕. 아마 백성들은 그 왕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믿지 못하는 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런 여호야김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처음에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을 세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게 되면 분명 첫째, 둘째, 셋째보다 넷째가 더 믿음직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왕의 자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넷째 아들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 아마 이러한 모습에 있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기에 이 둘째를 세우지 않고 넷째를 세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저자는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에 대해서 다같이 10조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질적인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이 점차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의 악한 행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 평가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그의 이 두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겨우 7절 두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두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7 구절에 걸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열왕기 기자가 이 본서를 열왕기를 기록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이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멸죄 묘실에 들어갔다. 죽었다. 그 뒤에 누가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라는 것만 기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두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 보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내면이 그 속이 전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아하스를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요시야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앞에 있는 첫째나 둘째, 셋째를 대신해서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여호아하스가 나라를 더 잘 다스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뢰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보이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왕의 자질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요시야가 죽은 남유다의 상황 어떻습니까? 요시야가 죽기 전에 분명 선지자 훌다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책에 의해서 남유다의 미래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율법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남유다 분명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지 요시야 왕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제 사사시대 이후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다시 바르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유월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구약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그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제대로 바르게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절기를 바르게 지켰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요시야 왕 때 제대로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신앙,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더욱더 연장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연기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보았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시야 왕에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와 아하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얼마입니까? 단 3개월입니다. 3개월의 통치 가운데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떠났다. 여러분, 3개월 통치 기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빠른 타락의 모습이 얼마나 빨리 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줄 것 같고 유단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아 보였던 그 왕, 그 아들, 요시야의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는커녕, 보였던 그 모습이기는커녕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였던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결코 믿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과 결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가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그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붙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백성들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바로 누고의 세력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 반대로 포악한 폭군의 모습만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19장 3절에선 여호와스를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 젊은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 속은 전혀 알 수 없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의 자격이나 공동체의 리더의 자격, 소그룹의 리더의 자격,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작정 보이는 것에 보여 좋은 것 같아서 세우게 되면 큰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낭패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분별력,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모든 절차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면 2022년이 완전히 지나갑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3년,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러한 지혜, 그러한 눈을 통해서 23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비전과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